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독감도 조심하세요. 올해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독할 수도 있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올해 여름이 좀 더웠었나 싶어요. 그리고 좀 길었었나 싶습니다. 아직 막 몸이 덥지 않다라는 거에 적응이 안 되고 춥다라는 느낌에 아직 몸이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죠. 오늘은 좀 그래도 따뜻했던 것 같고 어제 오늘은 또 주중에는 실은 좀 많이 쌀쌀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환절기 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는 환절기 감기만 걸려도 눈치 부지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마스크 잘 쓰시고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먹방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방송 트렌드, 프로그램 트렌드를 대표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이 맛있는 녀석들 뿐만이 아니라 먹방, 먹는 방송,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을 주제로 하는 그런 유튜브 수나 또 그것들을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방송인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전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먹방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먹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수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대리 만족을 위해서 다이어트 중에 먹방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과연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남이 먹는 모습을 본다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더 먹고 싶어진다. 먹는 모습을 보면 대리 만족이 되어서 굳이 식욕이 먹지 않아도 좀 만족감이 느껴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과학적으로 이것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의지와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면 먹방을 보는 게 대리만족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라면 먹방을 봤을 때 대리만족이 돼서 식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의지력이 조금 부족하면 먹방을 보면 더 배가 고파진답니다. 그래서 더 먹게 된대요. 미국의 카네기 멜런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영국 대학교 연구기관이 이런 연구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먹는 상상만으로 대리만족이 돼서 덜 먹게 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재미있는 것은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 먹는 상상만으로도 비만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먹방을 볼 거면 엄청난 의지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다이어트 할 때도 엄청난 의지력과 절제력이 필요한데 세상에 이제는 유튜브나 TV 방송 볼 때도 의지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봐야 되구나. 그냥 TV나 보는 게 마음 편하게 그냥 보는 건데 이걸 보는 것에도 의지력과 절제력이 필요한 거구나.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맛집이라고 알려진 식당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가시면 최소 30분, 그리고 정말 유명한 집들은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방송에 나와서 유명해진 집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전날 밤부터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밤새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성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덜 맛있는 음식 먹고 힘들게 안 기다리지. 그래도 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맛집을 가서 먹는다고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돈 내고 가서 먹는 건데 이 고생까지 하면서 먹어야 하나? 근데 사람들은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먹방을 보는 데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도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력, 한마디로 먹는 것에 대한 전투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절제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기쁨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클 텐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열정은 세상 속에서 봤을 때 어쩌면 맛있는 음식을 향한 것보다 작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먹방이 이토록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또 맛집을 가서 기어이 그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회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먹방 열풍의 핵심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흔히 불안하면 먹는 것을 찾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풀듯이,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을 먹어서 땀을 내면서 혹은 그 매운맛이 통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름의 고통을 느끼면서 오히려 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래서 이 먹방 열풍은 불안한 사회가 만든 결과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매운 음식에 대한 유행이 꽤 많았었죠. 여러 떡볶이 집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중에는 매운 떡볶이들이 많이 생겨났죠. 흔히 유명한 매운 음식 중에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것은 마라탕이라 불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 맛을 모르겠지만 젊은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만 되더라도 많이 찾아서 먹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먹는지. 설마 그 아이들의 내면에까지도 불안감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 보이지만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토요일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당연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40대 이상의 분들은 토요일에 학교 가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토요일에 학교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 게 훨씬 이상했을 겁니다. 왜요? 모두가 당연히 출근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 5일제 하면 우리나라 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편하게 하루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못 쉬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문명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더 편해지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문명의 발전을 누리며 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감이 존재할 것이고 그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서 지금 더 좋아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했는데 지금보다 비슷한 종류, 같은 종류의 것이 더 많아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보장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 빈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빈 공간이 있고 내 영혼이 그 빈 공간으로 인해 계속 흔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에 우리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자기 영혼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불안함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 불고 있는 먹방 열풍 또 맛집 탐방 열풍 뒤에 숨겨있는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허무함과 불안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안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 허무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갈급함의 답은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샘물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의 빈자리는 메꾸어졌고요. 우리의 허무함과 불안은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현실, 내 삶 안에는 여전히 불안감도 있고요. 허무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불안함이 채워졌고 허무함이 채워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샘물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오늘 비유로 따르면 씨앗이 우리 마음에 이미 떨어졌습니다.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실이 너무나 미약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결실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나오고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길가라는 땅,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흙이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마음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이 우리 안을 채우면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면서 영적 갈급함을 채움으로 우리의 믿음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행복을 누리는 삶,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결실은 맺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결실이 너무나 미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의 결실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의 결실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땅이 됩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이니 좋은 땅과 같은 풍성한 결실을 맺어봅시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열정이 먹방을 보는 의지, 다이어트를 하려는 의지보다는 크고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집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순번 대기표를 받아서 기다리는 그 음식을 향한 열정보다는 믿음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 의지와 이 열정이 사라진 것만 같으시다면 혹은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 좋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땅인데 다만 내 마음의 가장자리 가운데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어느샌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좋은 땅인 내 마음속에 돌멩이들이 굴러 들어와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 내 안에 어느 순간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여러분, 10년, 100년, 1000년 늘 좋은 땅은 없습니다. 좋은 땅은요,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늘 가다듬고요, 잡초가 나면 뽑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앗 옆에 나와 있는 잡초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실은 크게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 마음이시고 좋은 땅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코로나19도 끝났고 이제 모임들도 활성화되고 실은 우리가 몇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기 다시 시작할 때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돌멩이들이 혹은 우리 믿음의 가장자리가 좀 무뎌졌을 수도 있고요. 또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뽑아주면 돼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에 그런 것들을 채워넣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좀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삶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고 살면 행복합니다. 누리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셔야죠. 여러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다 드리기만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되 주시는 것들은 누려야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땅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시 나쁜 땅으로 가시기 어려워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들과 돌멩이들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치워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 결실을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 집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모든 삶의 전 연령대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전쟁의 때가 아니라면 평안했던 평온한 시기에 이렇게 걱정이 많았던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가장 강대한 힘을 발휘하면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가장 만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히 이런 가시떨기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시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는 것,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은 부어졌고요,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리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온전히 말씀을 누리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해가 마쳤고요. 이제 2023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년 동안 나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작년 이때와 지금 이때를 비교해 보니 내 삶이, 내 행복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열정이 이만큼 더 커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믿음의 결실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갑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에 부으실 놀라운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불안한 사람들 많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고 모두가 미래의 일들로 인해 두려움 속에 허무함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기에 걱정이 아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좋은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결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교회를 축복하사 수고하며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새하늘교회의 믿음의 결실 또한 풍성히 맺히게 하여